오늘날은 이 시대 자체가 워낙 개인주의적이고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이 어느 시대보다가 강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그런 화두에 대해서 이 시대는 큰 관심이 사실 없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취업 문제나 자기 스펙을 쌓는 거나 연애나 여행이나 취미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가치를 우선적으로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20대 때만 하더라도 80년대만 하더라도 공동체와 또 민족에 대한 국가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20대 청년대에 매우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청년들 가운데에서는 각 시대마다 시대적 사명, 즉 역사적인 사명이 각 시대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살아가던 그 시대는 조국의 독립과 광복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였고, 60년도 이후에는 이 민족과 국가를 경제 개발을 하거나 산업화하는 것이 또 그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또 한쪽에 또 다른 사람은 민주화와 인권을 또 실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그 역사적 사명이 1987년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30년 전에 6월 항쟁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거의 정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6월 항쟁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큰 비상을 하게 되니 바로 민주화와 산업화가 동시에 성공하게 되는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보기 희귀한 그런 업적을 이 나라가 성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저는 그 20대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사회적으로 시위가 많았었고, 특히 대학 안에서는 깨어있는 20대 청년들이 시대와 민족을 깨우겠다는 그런 의식으로 많은 시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가에서 시위 과정 가운데 참 당황스러운 장면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시위를 주도하는 학생들의 대표라든지 그런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가끔 시위 현장에 오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오시는 거 하니까 학교 당국이나 경찰 당국이 그 주도적인 학생의 운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이탈하고 지도부를 이탈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이나 대학 당국이 부모님에게 연락을 합니다. 지금 당신 아들이, 당신 딸이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시위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경찰에 잡혀가면 제적당하고 인생 망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급한 그런 모습으로 그 농사짓는 일을 하면서 입던 그 작업복을 입고, 아니면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그 작업복을 입고 그 시위 현장에 와서 아들을 끌고 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대중들 앞에서 아버지가 시골에서 아버지가 공장에서 오셔서 딸을 끌고 갈 때에 두 가지 반응을 원하는 거죠. 첫째는 아버지가 가자고 할 때에 순순히 따라가게 되면은 그 조직은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도자는 리더십이 의심을 받게 되고 사상과 그런 것들이 부정시되기 때문에 조직이 붕괴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가겠다고 버텨서 아버지를 내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의심을 받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도 저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무슨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오해를 받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그 시기에 시위 현장에서 왕왕 볼 수 있는 그 운동을 붕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초도해 드리는 거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이,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추종하거나 배척을 하였지만은 주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주님의 가족들, 주님의 친족들, 그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주님을 추종하면서 같이 주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음서 안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3장에서 주님의 가족들, 즉 주님의 어머니와 주님의 동생들과 주님의 여동생이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바로 이 가족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장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족들도
주님을 만나러 왔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는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미쳤다고 하여서, 그러니까 주님의 어머니와 여동생과 남동생과 친족들이 주님을 미쳤다고 하여서 주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 공동체 가운데에 오는 모습을 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 또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의 매우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친척으로서 주님과 어린 시절을 같이 자랐을 수도 있고 주님의 모든 성장 과정을 함께 지켜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는 이것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 인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0장을 가면은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마지막 그 주간, 그 바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뭔가 하니까 바로 주님께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의 어머니인 이 살로메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두 사도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청탁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청탁을 하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제 두 아들 중에서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고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하소서, 이 청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 볼 때 바로 이 사도 요한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 이 사도 요한이나 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결코 이 땅에 죄를 대속하러 오신 메시아이거나 제2위인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식하지 않고 지상의 왕국을 이룰 지상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이 기록 목적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분명히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그 직전까지 지상의 왕으로서 예수를 인식을 하였던 이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할 이 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였다고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격차, 이 격차를 바로 이 요한은 이 복음서 안에서 몇 가지 장치를 통하여서 바로 이 예수가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바로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요한복음 안에서 정교한 그런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그 두 장치를 우리가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릴 텐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무려 요한복음이 21장이지 않습니까? 21장 가운데에서 10장이나 되는 약 과반수, 절반에 가까운 이 엄청난 방대한 양을 예수님의 7가지 이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이적 또는 표적, 이 표적을 2장부터 11장까지 7가지의 이적 사건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가지 이적 사건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 요한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표적이라는 단어와 함께 표적을 믿음으로, 그리고 요한이 또 사용하는 이 요한복음 안에서 중요한 단어가 생명이 영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단어가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화두예요. 즉 7가지 표적이요. 그 표적을 지신 이유는 신적 능력으로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것, 믿고 바로 영생을 얻을 것. 그래서 표적과 바로 믿음과 그리고 영생, 이것이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중요한 세 가지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 자신의 그 고정관념,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의 지상의 왕으로 인식했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자 제2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7가지의 기적의 나열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결코 지상의 어떤 인간으로서도 어떤 우연적인 사건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역사의 개입으로 이런 이적이 일어났음을 7가지 사건을 반복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 성경을 읽는 사람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우리들에게 믿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영생과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안에서
이 장치를 요한이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니까 공관복음과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앞부분에 드러내지 않아요. 중간부분에 드러내지 않아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이제 유대인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당할 때에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주님이 그때서 드러내세요. 그래서 자신을 감추는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게 하고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말게 하고 철저히 자신의 메시아됨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공관복음에서는 감추세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절정의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 1장 초두에서부터 요한 자신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분은 태초에 만물을 지으신 로고셨고 로고서였으며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던 자존하시는 영원부터 계셨던 선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1장 초두에 요한이 선포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요한 이후로 뿐만 아니라 1장에서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만나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을 만날 때에 나다나엘이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다나엘이 드디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는 당신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임을 계시하는 것이 마지막 부분의 절정을 통하여서 나타났다 한다면 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영원하신 로고스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신 성부와 함께 계셨던 분이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다나엘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절에서는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요한은 이 저자 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 요한은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먼저 선구자로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이 세상에 왔고 또 사역 또한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한 그런 사람이죠. 오늘 성경은 이 요한이 우연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이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내다라고 하는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다라고 하는 이 신약 시대 때 보내다라고 하는 이 용어에는 두 단어를 사용해요. 펜포라고 하는 단어를 그 의미도 보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다는 의미가 있고 아포스톨로 이 단어도 보내다는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내다는 뜻을 쓸 때는 이 펜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특별한 어떤 미션을 주고 사명을 주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대표하거나 대신하여서 어떤 사명을 주어서 대리자로서 보낼 때는 아포스톨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 이 세상에 자기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명을 주어서 세례 요한만 특별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주어서 보냄받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예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만이 홀로 걸어가야 되는, 우리 자신만이 독특하게 걸어가야 되는 우리 자신만의 인생 길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처럼 같이 먹고 마시는 걸 탐하고 이 세상에서 이름나고 소유하고 이 세상에 누리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덩달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한 삶을 살아야 될 그 목적을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죠. 단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뿐인 거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주님의 목적을 잘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래서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이 고요하게 걸어가도록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이고 인생에 더 경륜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저 다른 길로 수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면서 다른 길로 걸어가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독특한 사명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보내신 독특한 길, 독특한 그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공적 임무, 하나님 보이신 사명이 뭘까요? 그 사명은 7절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을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오늘 성경은 정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정언. 여러분, 정언은 누가 합니까? 정언은 누가 하죠? 정인이 합니다. 정인. 그죠? 목격자. 그죠? 보고 듣고 경험한 정인이 하는 것이 정언이죠. 정언.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정언하러 왔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언은 본 대로, 경험한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진술을 해야지, 만약 거기서 더하거나 보태거나 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위정이 되는 거죠. 위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제 TV 밥을 먹다가 잠깐 식당에서 텔레비전을 봤는데 김재동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아마 그분이 그 방위 생활을 했던 모양이네요. 방위 생활을 했는데, 군대는 방위가 되면 6시 되면 다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젊었을 때도, 이제 청년 때도 입에 아주 재담이 뛰어났던 모양이죠. 그래서 퇴근하지 말고 그 군대 장성들이 파티하는데 사회를 봤답니다. 그런데 사령관 부인을 사모님이라 부르지 않고 아줌마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아줌마라고 불렀다고 그래가지고 13일을 영창을 갔다 왔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국정감사에 문제가 된 거죠. 진짜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적인, 그 사람은 공적인 신분이고, 그리고 대중매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자기 자신이 군인 사령관 부인을 보고 사모님이라 말하지 않고 아줌마로 말했다고 13일 동안 군대 감옥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텔레비전에 말을 했으니까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고 사적인 자리가 아니고 또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국정감사의 정인으로 지금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야기가 지금 한참 화두에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바로 그 사람이 감옥을 안 갔는데도 13일 동안 군 영창을 갔다 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죠?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죠? 위정이죠, 위정. 그래서 정인은 있는 그대로를 진술하는 것이 정인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뭔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그 입에 붙여주신 세례 요한에게 그 고요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세례 요한 입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정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언하다, 이 정언하다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마락투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마락투스라는 이 단어는 정언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서 순교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명사형은 정인, 정언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순교자,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와 초대교회 때 바울의 서신이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계속적으로 정인대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대라는 의미는 바로 먼 아니가 다른 표현으로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고 선명하게 전거하다가 순교의 삶까지 가고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인된다는 의미예요.
단지 보고 들은 것을 단순히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거나 우리에게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투스러운 이 세례 요한, 그리스도를 결국은 전가하다가 나중에 어떤 삶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까? 목을 잘려서 바로 접시에, 그 목만 접시에 담은 채로 바로 헤롯의 그 잔치에 그의 목이 바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르투스로 온 이 세례 요한은 정확히 정언하였고 또 순교적인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을 살은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문화권 안에서 우리 목이 베어지는 이런 사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발생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유민주 사회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직접적인 박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 우리 목숨을 잃거나 감옥으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단 신앙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불이익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거나 그런 어려움은 당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이 정인이라고 하는 이 마르투스의 본질을 본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불이익을 만약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당해라는 거예요. 감내하라는 거예요. 그걸 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의 정인, 그리스도의 마르투스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도, 이 세례 요한의 이 정의는 바로 무엇을 증가하는 거니까 바로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정인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빛에 대하여 정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고요한 그 인생의 사명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감추고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을 드러내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모든 삶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세례 요한의 궁극적인 사명을 7절 후반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궁극적인 인생의 사명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땅에 온 목적은 자기를 통하여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도록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사명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장차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고를, 탄생의 예고를 알렸던 것이 구약의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서 진술하는 것이 뭔가요?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를 세상의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것이라고 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지금 오셨다, 이것을 선포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후의 사도들의 사명이 뭔가요? 사도들의 사명? 오시리라 했던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사명이죠. 그럼 우리들의 사명은 뭘까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사도들의 사명을 계승하고 사도들의 사명을 계속적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된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예고하셨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공생애를 통하여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도들의 그 사역에 이어서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그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사역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 전파의 사역이에요.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초점과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오심을 통하여서 부분적으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침노하여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남으로 주님의 나라가 점점 기계적으로 그렇게 확장됩니까?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없이, 가르치는 자가 없이, 선포하는 자가 없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것은 결국은 교회에 위임한 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만남이 있고, 많은 삶의 모양들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확산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당장 내일이면 직장 가고 사업해야 되고 결제해야 되고 또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고 학교 가서 또 시험 공부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일상 일들이 계속 있습니까? 그죠? 먹어야 되고 집에 와서 청소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잠자야 되고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상 가운데 수많은 일들로 삶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한 방향으로 지향되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바로 그 일에 우리의 삶이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비록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높은 사회적인 지위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삶의 하나하나 궤적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작은 삶의 부분이라 할지라도 헌신하지 않으면 가치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온 그 존재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여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일에 이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받았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8절에서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 그에게 주어진 분명한 정체성, 그리고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진술을 합니다. 자,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8절을 우리가 다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은 우리가 로고스이신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을 지칭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빛에 대하여서 정언을 하러 온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 시기는 이미 주님과 세례 요한이 이 세상을 떠난 지 약 한 50년, 60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약 AD 한 100년경에 죽는다고 봅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도는 다 순교를 당하여 죽는데 이 사도 요한은 자연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에베소 감독으로서 사역하고 나중에 밤모섬에 이제 끌려가서 그곳에서 지하 그 채석장에서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밤모섬에 있는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이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이 종말과 마지막에 그리고 영원세계에 대해서 이 모든 비밀을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그 깊은 진리의 세계를 요한에게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요한복음이 기록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AD 한 80년에서 한 90년경에 기록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AD 한 30년경에 천상으로 올라가셨으니까 한 60년이 지난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가 살아있을 때도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다음 주에나 살펴보겠지만 세례 요한이 살았을 때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전가할 때에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였든지 간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산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오시라고 했던 그 메시아십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얼마나 강력한 하늘문을 여는 그런 사역이었으면 그 시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보고 메시아인 줄 착각할 정도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초대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미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더라고 사도 바울은 진술을 합니다. 뭔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라든지 그 아시아 근동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도 이미 사도 요한이 죽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이 세례 요한의 그 영향력이 강력하게 초대교회 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지를 착각할 정도로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쳤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히 선을 끊는 거예요. 바로 그는 이 빛이 아니다, 이 빛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빛을 증거하러 왔다, 이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선을 꺼서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바로 그는 이 빛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뭔가 하니까 빛이신 성자 예수, 바로 삼위 하나님과는 그는 전적으로 다른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다, 그런 유한한 인생에 불과한 존재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탁월한 사람들이나 심지어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삼위 하나님이 누리셔야 되는 이 빛의 지위, 이 빛의 영광, 이 빛의 지위와 이 빛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분류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여기서 분명하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이 세례 요한의 선을 분명하게 그어서 그는 결코 빛이 아니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요, 오히려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그분을 정언하는 그런 존재다, 그것을 여기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에 저희 교회 그 설립 예배 그 광고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으면서 요 예배당을 저쪽에서 이쪽을 찍어가지고 사진도 같이 올렸죠. 뒤에서 앞을 보고 찍어서 올렸는데 어제 보니까 어느 분이 참 희한한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무슨 글인가 하니까, 아니 어떻게 강대상 뒤에 의자가 없습니까? 참 은혜롭습니다, 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뭐 강대상에 뭐 뒷자리가 있어야죠, 그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른 걸 생각한 거죠. 한국의 큰 대형 교회의 기성교회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뒤에 보면은 큰 의자를 이렇게 마치 계시록에 나와 있는 보좌 같은 그런 의자들을 뒤에 이렇게 딱 놓는 것을, 놓아둔 것을 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회자들이나 또 당회 장로님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 흔히 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놀 만한 의자도, 그런 의자도 하나 안 놓았군요. 우리는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놀 공간이 없어서 안 놓은 거죠. 근데 실제로 그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강단 위에 큰 의자를 보통 3개를 놓지 않습니까? 그건 상징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건 인간이 앉으면 안 돼요. 당회장 목사도 앉으면 안 되고, 거기는 대표기도하는 장로도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직한 이 강단의 그 구조는 사실 어떻는가 하니까 그 담임 목회자가 여기서 회중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구조는 법원의 법정에서 재판관이 배석하는 그 관람객들이나 그 죄인들을 바라볼 때에 바로 정면에서 이렇게 그 회중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게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옆에 이렇게 자리를 두는 거죠.
옆에 자리를 두고, 그리고 강단과 뒤에 십자가가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뒤를, 그러니까 청중들의 그런 회중들의 그런 시선도 이 강단 뒤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설교자도 옆에 앉아서 이 강단 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이 강단 뒤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면으로 앉아서 회중을 쳐다보는 것은, 이것은 그 전통적인 그런 형태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분명히 오늘 그토록 큰 역사를 행하였던 세례 요한조차도 이 사도 요한이 그는 이 빛이 아니다, 이 빛이 아니라는 선을 분명히 꺼가지고, 결코 이 빛을 인간은 탐할 수도 없고 탐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창조주와 피조물의 선을 분명히 끊고, 오히려 그 주님을 颂도는 정은하는 종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이것을 이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이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 빛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이 빛을 극단적으로 탐하는 사람을 이단의 교주들이죠, 그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아예 그렇게 부르는 그런 이단의 교주들은 이 빛을 능동적으로 탐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이단의 교주는 아니지만은 경계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서. 그래서 이 빛을 탐하는 그런 삶의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교만. 교만이라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30cm 되는 요 강단에서 밑으로 걸어 내려가면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 하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사천 꼭대기에서 도로로 높이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은 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목받기 전에 사람에게 주목받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이거는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의 말씀에서 교만은 바로 패망의 선봉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분명히 8절에서는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정근하러 왔다, 이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현대 교회에 와서 이것은 매우 목회 세계에서 또 교회의 영적 타락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이 부분은 위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교회는요, 중세와 근대까지 왔어도, 종교개혁 시대까지 왔어도 교회는 한 도시 한 성읍의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처럼 한 빌딩이 하나씩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한 도시 한 성읍의 한 개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깨어진 것이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로 여러 교파들로 분할되면서 수많은 교단들이 분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도시 안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난 거죠. 특히 이것은 스펄전이나 무디 목사님 이후로 소위 말해서 한 교회를 목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한 교회의 목자로서 목양 일념을 목자의 최상의 그러한 사명으로 여기는 시대가 아니라 대중적인 집회자들의 시대들이 바로 무디와 스펄전 목사님 이후로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목회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다니는 순회 사역자들이 그때부터 생겨난 거죠. 이것은 20세기 말 21세기 오늘 와서 아주 극도로 발달됐습니다. 특히 대중매체, 방송매체와 함께 출판 사역을 통해서 바로 한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라 수많은 그런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목회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뭔가 하니까 이 대중매체, 방송과 영상에 의한 대중매체와 이 출판은 자본주의와 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는 한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라 사회적 유명인사가 되고, 또 많은 물질을 벌 수가 있고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형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자본주의의 이 방송 매체와 이 출판 매체가 결합되기 때문에, 거기에 명예와 권력과 돈이 결합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메가처치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더 안타까운 것은 전 세계적인 10대 메가처치 가운데 5개가 이 한 나라의 이 대한민국 안에 10개 중에 5개가 몰릴 정도로
이 메가처치가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 이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한국의 어느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약 3천억에서 4천억이 소요됐다는,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약 한 3, 4억 불 정도 되죠. 이런 말을 듣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진술을 했다 그러죠. 한국 교회가 쇠퇴해도 너무 빠른 속도로 쇠퇴하는 거죠. 너무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는 거죠.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거대한 이 방송과 이 출판과 이런 시장을 통하여서 교회와 목회자들이 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거대한 이 슈퍼 메가처치가 형성돼서 수만 명의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목양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참된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참다운 예배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 거대한 교회를 유지하는 그 일이 본질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급속도로 무너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유명해지고 권력을 가지고 영광을 얻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는 이 빛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삼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인간 목회자나 인간이 누가 취하고 그것을 탐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의 은혜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거두가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거대한 예배당은 그대로 남아있고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는 외형적인 것은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철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끼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온갖 거짓말과 비방과 간음과 거짓말과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 불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일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오히려 이 빛을 정언하러 온 자다.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누리시고 그리스도께 취하셔야 될 그 영광과 그 종기의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취하거나 탐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이 빛을 정언하는, 이 빛을 드러내는, 이 빛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본유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디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궁극적인 방향성은, 그 초점은 바로 정인되는 삶,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 삶에 우리 자신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